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회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쪽 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러 고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한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있느라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마시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제목은 사울의 회심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울의 회심. 한 번 더 합니다. 사울의 회심.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지요. 예. 사람들은 힘이 생기면 그 힘이 크건 적건 간에 그 힘이 생기게 되어지면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힘이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독단적이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맞는 분수에서 넘치는 선을 넘는 행동을 하게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건 누구나 막론하고 같은 것 같아요. 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되어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죄성이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속물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어떤 모양이든 사람이 모인 곳에마다 이렇게 힘을 남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서 공동체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잘 자각하지 못해서 못난 짓을 함으로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를 일으키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9장 1절서부터 9절까지 읽은 이 말씀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모습이 바로 이러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게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말하겠죠.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박해를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굶주린 이 사나운 짐승 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져 있고 또 아주 죽이기로 작정하고 서슬이 시펄해서 교회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냐면 216km나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이 216km,
오늘과 같이 자동차가 그리고 도로가 발달되어지지 아니하고 순 걸어서만 간다면 7일에 속하는 것인데, 말을 타고 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아주 짐승 같은 모습으로, 서슬이 시퍼런 모습으로 다메섹을 향해 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다마스쿠스가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다마스쿠스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그 수도가 이제 있었고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집트, 소위 얘기하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교류를 위해서 그 중간 지점에 이제 머무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다마스쿠스인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여기에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다마스쿠스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올라갔을까? 이 얘기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미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 시리아, 다시 말하면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까지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이 결국은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임으로 그들을 밖에서 완전히 교회를 잔멸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이 다메섹까지 쫓아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어진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졌는데요, 그 흩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는 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루살렘의 박해가 시작되어지면서 그들은 피신하여 흩어져서 그들이 몸을 피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그들이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반하여 유대주의에 빠져 있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박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죄예요. 남의 거를 훔치고 남을 죽이고 험담하고 하는 것도 죄지만, 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이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방향을 벗어나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완전히 이 관역에 빗나가는 자기 열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큰 죄를 지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만나주시는 사건이 오늘 바로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인 줄 믿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누가 지금 만나주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있는 모습이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며 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표현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집하여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선지자들이나 또 이제 개인이 부르심을 입을 때에도 바로 이렇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라고 하는 표현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다 땅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엎드려져 들으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오래되어지고 그 나무가 다 소각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그 덜기나무 가까이 갔더니 거기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는 그것을 보면서 바로 땅에 엎드려져 그가 완전히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이런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바로 이 사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가두어서 교회가 완전히 이제 진멸되어져 가지고 잔멸해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핍박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곧 내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과 교회가 동일시되고 일치되어져 있는 하나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늘 표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교회와 예수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하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지상사역을 감당하시고 이 승천하여 천상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이 지상사역을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교회에게 맡겼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와 똑같이 바로 이 사울이 이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멸시하거나 교회를 흔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이웃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우주적인 교회, 작은 하나하나 단위의 로컬 처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내어지면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도 마음에 영광이 넘쳐나는 것이고, 어느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이제 당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면 우리도 정말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내가 회개해야 할 것처럼, 마치 우리의 부끄러움으로 우리의 치부로 여기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가슴 아파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하여 우리는 유기적 공동체,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교회건 아니면 지금에 존재하던 교회건, 부산에 있던 아니면 필리핀에 있던 미국에 있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사울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갑니까?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론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 몸이 아프듯이 이 교회가 영광을 받으면 바로 우리가 그것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다른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우리가 모두 다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교회가 하나임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하나된 이제 교회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시고 난 후에 그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회심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땅에 엎드러진 이후에 그가 먹지도 보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회심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 신비적인 측면으로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회심했다고 하면 번쩍하고 무슨 번개가 맞듯이 우리 머리나 마음을 툭 치고 일어난 다음에 목소리도 변하고 사람 쳐다보는 눈도 변해지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회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꾸 자기를 성찰해 가는 것을 우리가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사울이 만나고 난 다음에 3일을 밤낮으로 먹지도 보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충격에 빠져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이런 삶의 문제가,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하여서 성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주 손쉽게 그저 마치 회심이나 아니면 성령 충만을 순식간에 어느 기도원에 가서든지 어느 집회에 가가지고 그저 그냥 번개 맞듯이 불을 탁 맞으면 새 사람이 완전히 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고민이 없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기가 쉽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또 성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실패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들고 끌어안으면서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고뇌하며 자기를 자꾸 바꿔나가는 것이 회심인 줄 믿습니다. 회심의 성경적 말씀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방향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을 틀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방향에서 그 방향을 부끄럽게 여겨서 방향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가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하는 것은 성찰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되어져서 큰 자가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가 이 30년 동안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이 쓰고 있는 13권의 신약 성경의 이 성경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얼마나 많은 성찰을 하고 있는지, 갈라디아서 보니까 아라비아에서도 3년 동안, 또 그런가 하면 다소 지방에 가서도 1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성찰하면서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의 방식과 목표를 완전히 바꾸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점진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보는 방향이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역사관이 바뀝니다. 인생관과 지금까지 믿었던 이 신앙관이 바뀌고 그가 가졌던 구원관이 완전히 바뀌는, 볼관자로서 모든 보는 것들이 다 바뀌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회심 사건입니다. 순식간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이후로부터 자꾸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비추어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회심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를 쓰면서 끊임없이 성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성찰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겠다고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성찰을 통해서, 내가 여태까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이 율법적인 모든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인데 내가 이것을 붙잡고 열심을 냈구나 하면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꾸 변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내가 알았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이유가, 그가 많은 시간들을 두면서 회심의 결과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는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는 두 개의 법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법, 하나는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는 법이 내 안에서 계속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자꾸 넘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이것을 회개하고 바로 세우려고 하는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회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다가 자빠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회심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회심을 통해서 단박에 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성찰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생애를 보면 끊임없이 갈라디아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성찰의 결과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30년 동안 온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세워가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핍박도 당했습니다. 죽을 뻔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가서 온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내가 이제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성찰의 과정을 속에서 그가 완전히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후로는 우리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이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단박에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100% 다른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아무 고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오직 주님만의 일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심의 과정은 끊임없이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승리하다가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살아가다가 그것에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심하면은 무엇이 달라지는가?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 지금까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 한마디로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이 역사가 흘러가는 그 주인공이 인간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의 과정을 경험하면서부터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야.
역사는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어쩌고 저쩌고 세상은 모든 잘난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이제 스트롱맨들이 과격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과적으로 이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회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는 게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성찰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회심 사건인 줄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으신 이 회심의 사건을 통하여 그가 엄청나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찰의 과정으로 성화되어진 모습으로 오직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울을 만나신 이유는 15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지금 사울을 만나셔서 바울을 만드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그릇으로 쓰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릇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무엇을 담아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방을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온 나라를 향하여 무엇이에요? 선교사로 쓰시겠다 해서 지금 누구를 만났냐면 바로 이렇게 사울을 만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것을 깨달은 이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3년 혹은 10년 자기를 성찰해가면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잠깐 동안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도 만나고 그리고 또 다소의 지방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있다가 바나바에 의해 가지고 안디옥에 세워지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울의 회심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생과 회심을 구별해 봐야 합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을 뜻하는 것인데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 가지고 물어보죠.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신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 중생하도록 거듭나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과? 말씀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인식하기도 하고 자기가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신적 영역,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생입니다. 이 중생을 기반으로 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회심, 성화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자꾸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 동행의 과정, 이것이 바로 성찰의 과정이요 성화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이 사도행전 9장 1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의 변화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자꾸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이 중생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동행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화시키고 성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내가 모든 것을 다 달려갔고 이제 내가 끝을 맺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실패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니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이제 중간에 결국은 다시 세상을 향해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믿음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나이가 들은 이 바울이 그를 갖다가 권면하고 사역자로 권면하기 위해서 쓴 책인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데 나와 같이 이렇게 성찰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실패한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결국은 이 회심의 길을 향해서 계속 성찰해 가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세상을 향하여 다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 그다음 무슨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고뇌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자꾸 성화의 과정을 이렇게 가고 또 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30년 동안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가 왜 번민이 없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성찰해 가면서 때로는 내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그 나이대쯤 돼서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할 모든 일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충성을 다했노라고 선언하며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역사를 이루고 나니까 오늘 9장 31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온 유대와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가 다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로 그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찰하면서 온전히 성화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예배자로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화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정령으로 웃기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찰하게 하여 주시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것과 같이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온전한 뜻을 이루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싸움 그리고 달려갈 길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